하나님,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 모든 일에 하나님 인도받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따라가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해주시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에 있으며 237 살릴 빛이 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 언약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월에 5가지 열매와 확신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2월에 숨은 영적 문제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무지와 교만과 나약함과 고집을 복음 안에서 치유받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3월에 신앙인의 성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4월의 응답의 흐름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신앙인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응답의 흐름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5월의 응답의 방법으로 하나님 언약에 대해 언약이 100%이오니 우리가 그 언약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감사의 이유와 그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유럽 순회 캠프 중입니다. 먼저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유럽의 중직자와 렘넌트가 든든한 주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모든 가정 세계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6개 캠프 모임에 함께 해 주시고 캠프를 통해서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지역 살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당회와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약에 굳게 서서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렘넌트의 든든한 발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의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언약의 바톤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의 모범과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28일 전교인 원네스 캠프에 함께 해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에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원네스 캠프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제자로 서며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제자를 위해서 일어서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 전무후무한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게 해주시며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사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봉독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구약 31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론 17과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구원론입니다. 먼저 서론을 보면은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말하자면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가나안 정복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언약을 확인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가장 말씀하신 근본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항상 삶에서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가나안 이제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정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구원받았다. 여기에는
구원의 즉각성이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그것으로 그 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우리 신분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이것은 구원의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치유하시고 성장케 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서 머무른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종교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누린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도 있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구속하신 이후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죠.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언약을 잃어버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중요한 언약 가운데 부르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죠. 하지만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사건으로 끝난 것이 그들의 삶은 아직도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상태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수준대로 내 환경을 보고 주위의 강대국을 보고 자신의 현실을 보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리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이후에 창조 이후에 타락 이후에 회복하시고 그래서 그 중요한 창조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 언약, 그 약속을 하시게 되십니다. 근데 가나안이 끝이 아니죠. 가나안은 끝이 아니고 그 중간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으니까는 이 종교 생활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체질 모든 것들을 갱신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치유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이 아니고 주요 환경이 아니고 정말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여호와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광야길을 통하여서 그 속에 여리고, 요단, 홍해 통하여서 그 속에 중요한 체험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똑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속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영향받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숨은 영적인 문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 이것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아직도 그 중심이 나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교만, 이것을 정말로 치유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지고 나약한 것, 무능한 것,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누릴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직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정복시키게 하시는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축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의 그 축복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에덴의 축복,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이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정말로 그들의 삶 속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치유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무능, 우리 안에 영적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치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 치유입니다. 근본이 치유되지 않고는 똑같이 이스라엘 그 역사처럼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복이 되어지는 그 흐름을 완전히 끊는 그 유일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근본이 치유되어지면 우리의 정신도,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경제도, 문화도,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유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숨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이미 많은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서 그들은 이미 정복당해 있습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로 이 속에 완전히 우상 문화, 이것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 문화를 완전히 정복한 이후에 그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목적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늘 구원론 17과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결국에 이 구원에 대한 즉각성의 이 축복을 그들이 받았지만은 점진적인 이 축복을 그들이 실제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도, 그리고 그 안에 대한
예배의 축복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인이 실패한 이유도 아브라함이 그 예배 속에 실패를 한 이유도 결국에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속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고 그 중심으로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그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일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다른 큰 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 보면은 딱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되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결되어지는 방법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 답을 가지는 것보다 눈앞에 이것이 충족되어지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서론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지 않고는 어떤 다른 방법을 써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길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가인도 자신의 방법,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휘감이 건드리는 것, 강대국을 통하여서 건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처해져 있는 그 현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건드리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온 것은 불완전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피를 바를 때, 그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 순간에 해결이 되어지지만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실 메시아, 그래서 신약시대에 그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완전하게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그 십자가상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신앙은 구약의 구원이 아니고 신약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입니다. 우리 속에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시 우리가 복음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 놓쳤던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내가 이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점검하여서 다시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정확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이 언약을 놓쳐버린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붙들 것은 진짜 그 속에서 우리의 근본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예배 드릴 때 자세, 예배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옷차림, 예배 드리러 올 때 내가 정리하고 준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은 뒤의 것입니다. 진짜 내가 왜 예배가 필요한지,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예배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안다면은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 이 마음, 자세 다를 수밖에 없겠죠.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 내 중심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내가 오늘 사람을 보고 일을 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구원을 완성할 수 없으나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입니다. 구원의 내용, 구원의 이유, 모든 것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그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구원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라.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메시아가 올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그 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명한 내용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은 똑같이 홍해와 같이 건너기는 하지만 건너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홍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진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요단은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 순간 요단의 강물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이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세대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무엇인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것이 가진 의미가 영적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나오듯이 이들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그 순간에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은 건너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홍해와 다르게 여기에는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정확하게 2000규빗이 되는 그 거리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 너희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신앙이 나를 여기에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사장이 발을 디디는 그 순간에 요단의 강이 완전히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는 어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을 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왜 우리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했느냐? 자꾸만 다른 것 가지고 그 상황을 말하고 불신앙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완전히 자신의 방법, 이것을 하나님께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릴고를 무너뜨리는, 정복하는 그 시간표 속에 서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를 돌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 성 위에는 마차가 돌아다닐 정도로 넓기도 하고 튼튼하고 완전히 수직으로 돼 있어서 점령하기 힘든 그런 성입니다. 그러더라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그래도 그들을 정복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투를 준비하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6일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 7일 되는 그 순간에 그 나팔이 부는 그 소리가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는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자신의 어떤 불신앙의 소리도 내지 않고 마지막 7일이 되는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함성을 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하는데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전투를 준비하는 방법이 아닌
나파 불고 아무 소리도 않고 하루에 여리고성을 돌고, 그 방법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치유시켜서 그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 먼저 무너뜨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여리고를 정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7일째 되는 날 함성을 지르라. 그 말은 이제 그 6일 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족속, 여기에 완전히 우상을 무너뜨리도록, 완전히 우상의 문화를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땅을 얻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출애굽의 그 언약을 아는 사람, 피의 언약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 이것을 아는 사람. 이들이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는 자.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요단 속에서 그들이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지자 메시지 캠프처럼 내가 소년 소녀 가장이다, 그걸 가지고 내가 그 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걸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도 죽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아낙 산지 그 전에 한계에 이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한계에 부딪히는데 갈렙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땅을 내게 주옵소서. 분명히 그 아낙 그 산지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믿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먼저 부르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성취하신 이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누릴 것은 하늘에 있는 천국의 그 배경을 기다리고 그것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의 그 비밀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될 것은 내가 있는 이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실제로 이 언약적 축복을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거 자꾸 과거 그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미래에 대한 그 염려를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그 천국 비밀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 그 순종과 그 감사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그 사실 속에만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실제로 삶 속에서 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치유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을 때 우리의 영적 문은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현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하신 그 약속,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고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여정 속의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감사의 회복으로 오늘 교회에서 그리고 현장 곳곳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그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사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가나안의 그 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나를 살리고 교회와 후대와 지역과 237 나라 살리는 그 축복의 여정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에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정리되어지고 나의 언약으로 편집이 되어져서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유럽 순회 사역 중이신 담임 목사님, 함께 있는 그 유럽의 모든 중직자들, 후대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며 그래서 유럽 살릴 중요한 사명이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